우리 전호자분들이 인사 나누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귀한 이 시간 예배자로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에 소망과 기쁨과 생명 넘치는 은혜의 날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드 지저스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이라고 한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시금 이런 영적인 전쟁을 했던 그 사건을 더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85명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엘리야는 승리하였고, 또한 그 영적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많이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열왕기상 18장의 앞부분의 내용보다는 그 뒤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도 짧은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고 또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41절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아멘인가요? 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41절 저희가 읽었지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빗소리가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없었습니다. 없었죠. 우리가 1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의 시작은 3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에 비가 안 내리고 있는 흉년 가운데 흉년의 기근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멜산에서 다시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승리하게 되고 바알 선지자와 또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뭡니까? 비가 아직 안 오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이것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환경은 척박하고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땅의 가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 다시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고백하는 내용은 비 소식이 있다 없다?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왕의 앞에서 거짓을 고한다. 어떤 것을 내놓고 하는 걸까요?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왕 앞에서는요, 거짓을 얘기한다는 거, 참을 얘기해도 죽을 수 있는데 거짓을 얘기한다.
비 소식은 없지만 비가 올 거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합 앞에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엘리야는 아까 열왕기상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뭐 하겠다고요? 내리겠다고.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 흉년, 기근으로 인하여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심한 기근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땅을 사랑하고 계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요, 다시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아까 갈멜산에서 다시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가정 가운데 그 엘리야의 고백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기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자의 삶의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하겠다, 결단하겠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믿음의 선포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간구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네. 그 믿음의 주인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의 환경,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형편을 바라본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기근과 같은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응답되어지는 복의 사람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8절 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하인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그 집에 가겠다고,
그 병든 하인을 만나겠다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을 13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기도.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42절에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아니,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그럴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이 기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넣고 기도한다는 건요, 나를 전적으로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자세 자체도 그렇게 숙여서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기의 사환에게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 쪽에 구름이 모였는지를 보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라고 해요. 7번까지 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이 힘듭니까? 둘 다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식을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환도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근데요,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한 이야기가 중요해요. 뭐예요? 포기하지 말고 7번이라도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기도하긴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긴 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뭔가 조금 안 되면 좀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면요, 어느 순간인가 기도는 안 하고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약함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사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올라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엘리야와 같이 7번,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왜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실수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즉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10년은 지켰습니다. 10년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다시금 이삭이 아닌 다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10년 참은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1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시금 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 되는 해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조그만한 구름도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이 땅을 다시금 비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땅이 아직도 기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또 그것을 소망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와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귀신 들린 딸의 어미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시금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자신의 딸 살려달라고,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아니면 그 딸 살릴 수 없다고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외면하셨습니다.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외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인을 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을
강아지로 취급하면 이제는 강아지의 인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강아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동반자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을 강아지 취급한다, 개 취급한다, 지금이나 또 그 당시나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이 여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나요? 우리를 모르신다 하셨나요?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었던 것밖에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심한 무시와 조롱, 또 심지어는 사람도 아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줄 수 없다고,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자신을 개로 비유하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요청을 간절히 원하였던 이 여인, 결국엔 그 요청대로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인이 품었던 그 간절한 믿음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품었던 그 믿음은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예람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반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이 외치는 그 부르짖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기까지 기간은 4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그들에게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들을 애굽에서 43년 만에 출애굽할 수 있는 그 통로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향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소망의 마음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당당히 이 믿음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 우리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능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시금 히브리어로 야드 예흐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흐와.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자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됐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그저 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 능력 있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넘쳐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80이 다 된 노인인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하여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하길 원하였고, 모세가 잡고 있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그저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삼으시사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에 그 권능의 역사가, 예수 이름의 소망의 역사가 말마다 날마다 증거되고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우리 찬양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 어제 제가 우리 김현숙 권사님 때, 이제 저희 어머니 댁이죠. 어제 거기서 자러 갔는데 몸이 좀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실은 11시가 될 때까지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김효준 권사님이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컨디션은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능력을 주세요. 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네. 말씀을 전하는데도 능력 주시고 네. 또한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왜 또 컨디션이 안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가 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위암 4기, 위암 4기래요. 위암 4기면 뭐냐? 전이가 된 거죠. 이게 위에서부터 난소 뭐 거기로 또 이렇게 또 여러 군데로 전이가 돼서 어제 실은 글을 올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글을 보다가 기도하고 했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우리 선교사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여자 선교사님인데 딱 아들만 셋이에요. 예. 그 남편 아이들 참 불쌍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자기 몸 돌보지 못하고 귀한 사역 감당하시다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괜히 또 그런 영향이 갔는지 어제 저녁부터 조금은 너무 좀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걸 느끼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주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네. 또 엘리야의 기도와 같이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과 기쁨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예람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